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무려 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다 이후에 이 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앞에 등장하는 이 3명, 입산, 엘론, 압돈, 이 3명의 사사는 너무나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사사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 이 사사 시대에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삼손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한 후에 그리고 삼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번째 사사,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에게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대요. 다 합해서 6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6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건 역시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많을 수도 있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그렇게 많은 재산과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직하게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부를 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입산이 이 30명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또 밖에서 30명의 며느리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가문 밖에서, 지파 밖에서 며느리를 얻고 딸을 시집 보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당시 다른 지파 간에 결혼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따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밖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속에서 며느리를 얻고 이방 민족들에게 딸들을 시집 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전부 다 이방 민족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더군다나 사사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입사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입지를 점점 더 키워나갔던 겁니다. 입산의 이름은 빠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산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데 아주 빨랐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사사 엘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엘론은 더욱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다스렸다 죽었다는 것 외에 아무 내용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 이름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엘론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정말 아무 존재감 없는 그러한 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11번째 사사 압돈을 보겠습니다. 압돈 14절이에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더라. 압돈은 아들이 40명이 있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는데 입산보다 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거기에 손자 30명까지 나옵니다. 물론 아들이 있으면 손자가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 아들과 손자가 전부 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사 야일을 설명드릴 때 그 야일의 자식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어린 나귀를 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린 나귀는 오늘날에 보면은 고급, 최고급 승용차, 세단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때 야일이 탔던 게 30마리의 나귀였는데 이 압돈은 그 아들과 손자를 합해서 7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보다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게 이 압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도 모자라서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부와 권력을 세습하면서 왕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 압돈이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압돈의 아들의 숫자가 40명인데 손자가 30명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들보다는 손자가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그냥 한 명씩만 나와도 똑같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들보다 손자가 숫자가 더 적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명씩만 나와도 80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식들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아들들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압돈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압돈의 불의함을 보시고 이 집안을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가문, 점점 몰락하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돈은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종이었는데 사실은 압돈은 이 세상에 주인 행세를 하며 왕처럼 살다가 합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사사들을 보면 이 사사 시대들은 점점 더 몰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기드온 이후로 계속 사사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3명의 사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사들인데 이 3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3명의 사사들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뒤를 이어 이렇게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입산, 엘론, 압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라 왕조처럼 사사의 권위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그 공동체에 의해서 그냥 물려지는, 전달되는 그런 직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게 사사였는데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을 다스리는데요. 당시의 사사들을 전통에 보면 비교적 짧은 시대를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지 못해요. 사사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고 몰락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들의 타락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참 괴롭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이상 구린내를 맡지 못합니다.
악취에도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일상이 되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대유행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요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새 기준, 새 일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변합니다. 사실상 시대가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의 기준도 계속 변해왔어요. 기준이 변해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더욱 몸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아주 일상이 되었어요. 비대면이라는 방식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게 되었고 아주 이상했던 것들이 평범해지고 있습니다. 이 뉴노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에 어디 놀러 간다는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왔어요. 부모님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다녔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면 그냥 일주일이 다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생활이 우리 인생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예배들이 지극히 당연했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뉴노멀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교회 중심적인 일상생활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일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어서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들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원칙들, 우리 새로운 표준들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하는 일상에 우리가 적응해 가야 하는 것들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예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런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원칙과 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역사가들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 사사들의 부끄러운 역사들, 그것들을 애써 들춰내고 기록에 남겼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 부끄러운 과거들을
굳이 기록에 남겼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쩌다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겪게 되었는지, 지나간 역사들을 돌이켜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그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야겠구나,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사사기는 그래서 우리들의 아픈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하이라이트,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들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사 이야기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사사의 탄생 이야기까지만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손 하면 머리카락. 삼손 하면 머리카락이죠. 삼손 하면 머리카락, 그리고 힘,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삼손을 생각하면 꼭 슈퍼히어로가 떠올라요. 삼손은 왠지 오늘날로 말하면 헐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그런 슈퍼히어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단지 그런 힘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먼저 그 시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그 결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서 어느 정도 멀어졌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40년이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처했던 뉴노멀이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에 그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이 먼저 한 가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특별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아기 낳지 못하는 너희 집에 내가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일단 이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준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태어날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 되어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로 구별된 사람. 그런데 보통은 이 나실인은 평생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간, 그 시간 동안만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가 되었든 혹은 며칠이 되었든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의무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잘못 마실 수도 있어요. 포도주로 만든 주스나 즙도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담그다가 보면 술을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그냥 주스만 먹으려고 포도주를 담궈놨는데도 이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주스와 술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맛있는 포도즙이라고 이렇게 신방 갔을 때 즙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먹다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 눈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독한 주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포도 자체를 금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건포도도 안 된다. 포도 껍데기도 안 되고 포도 씨도 안 된다. 포도로 만든 그 무엇도 먹으면 안 된다고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대요. 왜 머리를 깎아서 안 된다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당시 그 유대교에서는 머리 만지고 머리를 꾸미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머리를 그냥 깎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시체이든 동물의 시체이든 그 어떤 것들이든 그 사체를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만지면 이제 정결 예식을 따로 해야 되는데 나실인은 항상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실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나실인이 되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요즘에는 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특별 작정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당시에도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나실인 소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했으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작정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실인 소원을 하면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달라요. 삼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실인이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거룩한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거룩한 존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그냥 나실인으로 되기로 약속을 하고 태어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한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예언을 듣고 이 부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태양.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구원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속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진짜 사사가 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고 준비되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사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사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 동안 강림절 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허덕이느라고 미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주시고 그 후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삼손처럼, 다른 그 많은 사명자들처럼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삼손이고 사명자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까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그것들이 우리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앉아서 언젠가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 오겠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지. 언젠가 내가 축복받는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는 우리가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뉴 노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삼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